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뚜렷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설 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순간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모인 성도 단 한 명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좌절보다는 기쁨 가운데 고통을 이겨나가는 담대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요한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는 것부터 말씀을, 어제 지난주까지 둘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인은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와서 가짜 평화를 주는 인이 첫 번째 인입니다.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입니다. 전쟁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 번째 인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능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검은 말과 저울이 나옵니다. 셋째에는 검은 말과 저울이 나옵니다. 검은 말과 저울은 기근, 즉 음식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5장 10절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5장 10절을 보면 주름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라.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주림이 열기가 심해서 너무 심해서 우리 피부가 검게 아궁이에서 검은 재가 탄 검은 것처럼 검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로 지금 이 두 번째 인에서 완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따라오는 게 기근입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힘들고 고생하는 게 뭐냐면 먹는 것이 배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 적십자를 통해서 많은 물건을 주지만은 절대적으로 음식이 부족하고, 또 마태복음 20장 7절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까 했더니 처처에 뭐가 있을까 해서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에스겔서 4장 16절과 17절을 볼까요? 에스겔서 4장 16절과 17절. 에스겔서 4장 16절과 17절. 거기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서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저울을 가지고 먹는 음식을 더 먹지 않기 위해서 달아서 먹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떡과 물이 결핍하여 빛에 민답하며 죄악 중에서 완전히 쇠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울과 검은색은, 검은 말은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기근.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한 데나리온에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자 보십시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일을 해서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임금. 그리고 보리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먹는 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얻는 돈으로 내가 한 끼 혼자서 겨우 먹을 수 있는 걸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먹을 건 뭐가 있고 또 아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해서 자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근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족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의 보리 석대로다. 보리는 밀보다 가격이 3분의 1로 쌌다고, 그 당시에 쌌다고 합니다. 근데 보리는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그 당시에 취급됐던 게 아니고 짐승을 먹이든 그러한 짐승 먹이로 취급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는 짐승이 먹는 음식을 가족이 먹어야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마차에 돈을 한 마차 싣고 가야 한 끼 먹을 거 산다든가 하여튼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돈이 휴지만도 못하게 사용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돈을 하느니 뭐니 그러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그렇게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근이에요. 음식이 먹을 적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음식이 풍부해서 조금 먹으려고 버리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근이 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했을 적에 여러분 뭐부터 시작했어요? 화장지 사서 싸놓고 쌀 한 가족당 한 포밖에 안 파니 두 포밖에 안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1년만 간다 그러면 여러분 먹을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무리 교통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하고 다 했어도요. 하나님께서 6년 3년 반쯤면은요 여러분 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하실 적에 3년 반 동안 기근을 주면은 무슨 일이 나냐면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세대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문명 발전하고 과학 발전하고 음식 풍부한 거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은 문명이고 과학이고 다 소용없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항상 기억하시고 이런 세상에서 성경 말씀에서 무슨 검은 말이 타서 굶주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평화가 있고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드시면은요 이 세상은요 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과소평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엇인지 마음에 드신 걸 하실 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조금 무엇을 이루면은 대단한 거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러시아의 처음 달나라에 우주선을 띄울 적에 그곳에 간 우주 비행사가 거기 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여기 왔는데도 여기도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헛소리를 했는데 너무
뭐가 인간들이 뭐 조금 이루고 뭐 과학적으로 뭔가 조금 이루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그래요. 뭐 이 세상에서 자기가 뭐 조금 출세하고 뭐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갖고 있으면은 없는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는요, 그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나오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안 그럴 거야 하지만은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따지면은요,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우리가 능력이 조금 생기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내 발 밑에서 허덕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손가락 하나 들면은요, 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너희들이 기근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가 곧 올 거라. 그것이 바로 대재앙 중에서 그 대환란 중에서 일어나는 징조라고 오늘 세 번째 인에서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검은 말을 탄 자에게 사명을 주는데 무한대의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면서 꼭 해야 될 일만 주고서 그것만을 일을 시키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선택받은 인간들이 하는 일이며 천사들이 하는 일이며 그룹들이 하는 일이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 제한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못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통제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탄자의 능력을 통해서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 말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름과 포도주, 즉 하나님의 은총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가장 합당한 해석을 저희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일반적인 해석 중에 첫 번째 하나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실질적으로 사치품이다. 사치품이기 때문에 기근이 와도 돈 많은 사람들은 사치품을 먹도록 허락하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성수 목사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스티븐 데이비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몇몇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신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은 먹을 거 내뱉으라 그렇게 절대 계시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1700년, 1800년 때 말씀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는 제가 이해하는데 가장 합당한 그 해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을 볼까요? 거기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 말씀은 언제 나옵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요.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학자가 잘난 척 좀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그 이웃을 묻는 데서 예수님이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핑계로 지나가고 레위인이 가다가 핑계로 지나가고
마침내 사마리아인이 와서 사람을 보고 내려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름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절대로 변함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대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 허락하는 것만은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을 제가 1900년도에 나와서 그분이 해석한 그 성경학자가 해석한 게 정말로 정확하게 맞는다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환난을 겪고 사람들이 수없이 양식이 없어 죽어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만은 절대로 해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도가 나고 살아가기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총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기근으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열려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검은만 탄 자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넷째인입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점점 상황이 나빠집니다.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네 번째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여기에 말의 색깔이 뭡니까? 청황색입니다. 청황색이 무슨 색깔이신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의 색깔을 바로 청황색이라고 그럽니다. 원본에 영어로 페이라 그러죠. 그 청황색은 바로 사람이 죽으면은 색깔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적엔 그래도 핏기가 있고 뽀얀데 죽은 시체는 얼굴색이 청황색, 즉 다시 말하면은 그 청백한 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청황색은 바로 시체가 죽어 있는 그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뭇잎이 살아있을 때는 어떤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변합니까? 청황색으로 그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그걸 청황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청황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그 나뭇잎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청황색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죽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썩는다는 걸 표현할 적에 이 청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는, 그리스 역사학자는 재난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청황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황색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거기 나오죠, 그죠? 청황 나오는데 탄자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근데 어떻게 죽습니까? 네 가지 방법으로 죽습니다. 첫째는 검입니다. 두 번째는 흉년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으로 죽는다는 말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망의 님이 죽는 건데 죽는다면, 근데 여기 지금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냐면 온역입니다. 온역. 다시 말하면은 재앙입니다. 재앙. 온역이라 그러죠. 온역과 그다음에 땅의 짐승으로 죽습니다. 이거는요 에스겔서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볼까요? 에스겔서 14장 21절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이죠. 첫 번째 뭡니까? 곧 칼과, 두 번째 뭡니까? 기근, 흉년 똑같은 얘기죠. 세 번째 뭡니까? 짐승과, 살아온 짐승과, 네 번째 뭡니까? 온역이죠.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똑같이 네 가지가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실 적에 사용한 네 가지 중한 벌이 있는데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귀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야. 4분의 1. 4분의 1. 이 말은 뭐냐면 몇 억 명이 불과 몇 달 만에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거야. 근데 방법이 바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입니다. 땅의 짐승. 첫 번째는 검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지금까지 뭐가 나왔죠? 전쟁이 나왔죠? 그 다음에 기근이 나왔죠? 사람이요 먹을 것이 없으면은 굶어 죽을 때가 되면 무엇이라도 합니다. 또 전쟁 기간에는 또 뭐라도 합니다. 사람 죽이는 게 지금 말하면 짐승 하나 죽인 것만도 못할 정도로 서로 칼로 죽이고 죽는 겁니다.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죽으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특성이 뭐냐면은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여도 처벌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죽는 것은 검입니다. 서로 찔러 죽이고 쫓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흉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3년 반도 필요 없어요. 한 1년만 흉년을 주면은 물론 미국 같은 풍부한 나라에서는 좀 더 먹을 게 있어서 견딜 수 있겠지만은 가난한 나라에서 2, 3년 흉년이 들면은요 사람 많이 죽습니다. 정말 많이 죽어요. 지금도 흉년이 들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는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시면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어떤지 가서 보시면은 지금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 굶주린 사람들의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요, 굶어서 먹지 못하고 피부가 뼈 가죽이 뼈에 그대로 다 있는 모습을 사진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저도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그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간 곳은 콩고에서 그래도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토굴에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벽도 쌓고 그다가 천으로 막아놓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먹을 거요. 그 큰 도시에 우리가 가서 식당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인가 있는데 그것도 특별히 외국에서 오는 그 여행하는 자라든가 여행보다는 비즈니스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거기는 뭐 광물도 있고 그러니까는 비즈니스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식당이 하나 있는데 엄청 비싸요. 밥 한 끼 먹는데 50불이에요. 50불. 그러니까
못 먹는 자들은 굶주려 죽고 외국에서 사보러 온 사람들은 돈 많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한 끼 호텔에서 뷔페나 뭐 식당 먹는데 50불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 그 미국 분들하고 가갖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한국도 식사가 꽤 비싸더라고요. 호텔에서 나가서 먹으면은 뭐 육개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저기를 뭐 몇천 원만 주면 먹을 수 있는데 호텔에서 뷔페 먹는데 50불 60불씩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이거는 낭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때 미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기 때문에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지만 흉년이 안 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흉년이 1년, 2년, 3년 반만 들면은 3년 반이 하나님께서 정한 일은 3년 반만 되면은 다 죽는 거예요. 대부분 4분의 1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을 죽이는데 흉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은 뭐라 해서 온역이라고 그랬죠. 온역은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이 더 죽어야 되는데 아직 덜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거 아니에요. 저기 백신이 나와가지고 우리 주사 맞아도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변화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또 돌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발견되고 또 미국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맞는 백신으로 치료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떤 백신이 나와서 이거보다 조금 강한 게 나오면은요, 뭐 이거 나와가지고 우리가 당황해가지고 주체를 못 하고 있었잖아요. 막 서로 막 정치적으로 싸우고 뭐 음식당을 다 문 닫고 뭐 시체가 막 그냥 눈에 보니까는 보재기에 싸가지고 막 냉장고에 막 들어가 있고 그런 트럭들이 막 냉장고 트럭들이 막 가 있는 거 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센 어떠한 전염병이 들어오면은 인간이 감당할 것 같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 누가 관리하시냐면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준 거예요. 그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더 큰 것으로 온역을, 그거는 제 말씀이 아니야. 구약에서 아까도 에스겔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서 온역과 적으로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땅의 짐승입니다. 인간들이 먹을 게 없으면요, 짐승도 먹을 게 없어요. 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면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내려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짐승들이 옮기는 전염병이,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 35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짐승들이 내려와서 전염병을 옮길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큰 도시에서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지만은 지금 다른 나라들 가보면은 모든 지역들이 짐승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네팔에 가면은 우리가 소망의 집에 가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거기에 선교비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저도 서너 번 갔다 왔는데 거기 온 아이들 중에서 엄마가 호랑이에 잡혀먹어서 부모를 잃고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또 어린아이가 짐승한테 뜯어먹겨서 길에 버린 것을 갖다 주워다가 치료해서 키운 아이들도 지금 12살, 10살 된 애들이 다 그렇게 손해들이에요. 거기서 소망의 집에서 잠을 자면은요, 호랑이 우는 소리, 사자 우는 소리가 들려요. 짐승들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주변 산속에서. 그래서 그러한 짐승들이 굶주리고 먹을 게 없고 가뭄이 되면 내려와서 사람 잡아먹는 것밖에 없고, 또 이런 큰 도시에서는 쥐나 무슨 짐승들이 와서 전염병을 옮기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한 벌 4가지로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인입니다. 네 번째 인.
그런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분의 1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겁니다. 8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누가 뒤를 따라요? 음부가 뒤를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음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죽지만은 영혼은 살아서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죽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음부가 쫓아다니면서 죽는 즉시로 음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마지막 고통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은 그만이지. 이 생각은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체만 죽이는 세상의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음부에 대해서는 성경 신약에 딱 한 군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옵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게 바로 음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죽음은 그냥 끝나는 거로 생각하면은 너무 비참한 음부 가운데서 누군가가 손가락에다 물로 찍어서 내 혀에 닿게만 해준다면은 그것으로 감사할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은 이런 음부에 들어갑니다. 이런 음부에 들어갔던 사람들 어디로 가나?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옵니다. 어디로? 음부는 죽은 사람이 임시로 두 번째 심판 있기 전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음부에 있던 사람이 두 번째 심판 때, 다시 말해 두 번째 사망 때 어디로 가는가 볼까요? 14절,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는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후에는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지옥, 다시 말해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자꾸 지옥 얘기해서 사람 겁주고 기분 나쁘게 만듭니까? 알아요. 저도 지옥이나 음부 같은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에서 사망하는 사람마다 음부가 쫓아다니면서 바로 주워 담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대환란이 보여주는 고통과 고난은
음부나 지옥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음부가 그렇게 비참하고 세안을 갔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첫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음부의 불꽃, 지금 설명한 그걸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그들로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어요. 안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직 그걸 확신이 없다든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여러분들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네 개의 말탄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철회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3만 명 되는 교회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하루는 갑자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습관적인 종교인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상상하면서 3만 명이면 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3만 명 가운데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5명밖에 없더래요. 5명. 나머지 5명 빼고 3만 명은 전부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 자기처럼 신앙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더래요. 거긴 뭐 목회자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북에 가서 전도하다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딴 사람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들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저 주일날 예배 와서 보고 새벽 예배 와서 보고 조금 여유 있으면 교회를 하는 그런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가 아닌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서 기다리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우리에게 주는 이득들은요, 언젠가는 사라지고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던 박사학위 10개를 받았던 여러분이 죽으면은요,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17절, 4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공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며 기쁘고 즐겁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억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이며 교회 지도자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룻밤을 묵고 떠나야 하는 커다란 여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여관에 머무르면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사는 집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곳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관이에요. 다만 여관에서 좀 더 오래 머무를 뿐이지 여관입니다. 우리 집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셔서 준비한 그곳이 우리의 집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처럼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면서 마치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사는 집처럼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여관에 살면서 여관에서 여러분들 장식해놓고 좋은 거 사다 놓고 캐비넷 사다 놓고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관은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즐기다. 때가 돼서 집에 가야 될 땐 집에 가서 뭐 꽃도 사다 놓고 나무도 심고 집도 화려하게 꾸미는 거지. 누가 여관에 가서 그런 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른 여관에 불과하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장식하고 꾸미고 할 필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다 해야 돼? 천국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여러분이 정말 살 집에 어떻게 장식할까를 어떻게 꾸밀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 집에서 장식하고 꾸밀까 하는 그런 생각은 여관에 있으면서 여관을 꾸미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보다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네 가지 재앙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심한 재앙 고통 안 받도록 전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 목숨 걸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식에 따라서 종교인의 형식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내가 앞으로 살 집을 어떻게 장식하고 꾸밀까를 꿈꾸며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